큐티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하고 언급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는 반드시 소문단 구분을 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에 사람이 천명 만명 다 다르게 하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정의 중심 말씀은 단어 하나에도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주신 말씀을 일단 전체를 파악하고 들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국어 시험에 나왔다 생각하고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일단 하나님 앞에 예의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소분단, 공부의 신의 방식으로 소문단을 구분해서 각 문단의 요지를 정해가지고 전체 문단의 전체 주제를 정하고 뜻을 정하는 그런 훈련들을 항상 하고 그래놓고 그것은 잠시 머리 선반 위에 올려놓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 내 개인적으로 적용할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다 항상.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문단 구분이 전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목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원래는 각 주제에 오늘 같은 이혼이라든지 결혼이죠. 결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찾고 나면 다시 그 주제의 단어를 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본문을 쭉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디 스키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평소에 있는 널리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스키만을 위해서 물건을 다시 챙기는 거예요. 창고를 열어서 여러 가지 신발을 다시 정리한다든지 화장대를 열어서 선블럭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가방을 열고 옷장을 열어서 필요한 옷을 한다든지 주방에 가서 필요한 것을 찾는다든지 스키라는 주제를 찾듯이 주제를 정해놓고 나서 한 절 한 절 다시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대주제 66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특히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시간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묵상을 주제별을 쭉 찾으면서 묵상하시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있다면 오늘 주제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시 1절, 2절 찾아서 여러분 정리를 하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용할 땐 가능한 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 교훈적인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교훈적으로 적용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명령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교훈이 있는지 모범이 있는지 피해야 할 죄가 있는지 붙잡을 약속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적용할 때는 극히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적용하는데 남의 얼굴이 떠오르고 남편 얼굴이 떠오르면 안 된다.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결단해야 된다. 1절 문단구는 무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도 눈이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1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거기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인데 이거는 약간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헤롯 안디바스의 지역이에요. 헤롯 안디바스는 어떤 존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 결혼에 관계된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아주 못돼 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를 부인으로 취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고 메시지를 줬더니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소재인데 그 민감함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 화제를 사실은 모함을 위해서 이 화제를 던졌다.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신 분이세요. 병을 고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큐티를 하고 가정에서 부부와 같이 큐티를 하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인데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에서는 교훈적으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 예수님 말씀을 가장 듣지 않으려는 바리새인, 내 안에 육체에도 내 안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는 바리새인이 항상 있겠죠. 바리새인의 특징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하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반대하려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이거는 사실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내를 모세가 뭐라 그랬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아내를 버리는 것에 잠깐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죠. 변경시키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처음에 찾아왔을 때도 너는 동산에 있는 실과를 전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오용시켜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예, 먹지 말라 그랬지. 전체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 오용한다.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잠시 모세가 사실 허락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오용한다.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너에게 명령하였는가? 예수님은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말을 했는데 뭐 예수님은 가르칠 때 반드시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시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신앙을 해서 항상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위에 걷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은 무엇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모세는 이언증서를 써주라. 말씀을 써줘.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언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탄은 항상 말씀을 생략하든지 말씀을 이야기는 해요. 이단들도. 그런데 살짝 하나를 버린다든지 살짝 감춘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거는 약간의 열애적인 것인데 예수님은 누가 대답할 때 교육학적으로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을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티칭을 하지 않고 코칭을 하셨습니다. 개방형 질문을 한 거예요. 너의 의견은 어떻나 하면서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정리해주고 하면서 항상 교육학적으로도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화법을 대화식으로 했고 확 개방형식으로 코칭식으로 예수님 항상 사람을 가르칠 때도 됐다. 이건 약간 열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믿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완악함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완악함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여자와 남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자와 남자의 결혼 제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혼인 제도의 비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부모는 왜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부모를 예시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남자와 여자, 이 땅에서 남자 여자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기 위해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혼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 아주 중요한 관계. 이 세상에 다른 거는 다 변형돼도 변경될는지 모르지만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를 버리면 안 되죠. 마찬가지 사랑하는 아내와 남자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완악하죠. 이스라엘이 떠났죠. 그래서 호세아라든지 에레미야 보면 어, 어, 남편을 떠난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걸 이스라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30절 이하는 이혼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아내를 버리거든이란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이혼이 불가하는가? 이혼이 불가하는가? 이거는 안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거 버리거든 가능합니다요. 조건이에요. 버린다는 것은 어, 아내가 남편을 구타를 해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든다든지, 예? 또 때로는 남편이 또 요새는 아내를 그래 하죠. 그런다든지, 그다음에 생활비를 안 준다든지, 아예 집에서 쫓아낸다든지, 또 정신병이 걸리게 한다든지, 도저히 버렸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지경까지 간다. 그것은 사실은 잠정적으로 목사가 이혼을 해야 된다 하지 부득이한 한 경우 반드시 버린다라는 것에 분명한 포인트를 주셔야 된다. 오늘날은 굉장히 이게 가정이 원만치 않은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좀 세상적인 원리로 단순한 성격 차이라든지 서로 간의 이해 차이에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것처럼 이 소중한 하나님 한 몸이 되고 영원히 버려서는 안 되는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의 남편의 귀한 가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